예, 오늘 본문 우리 고린도후서 우리 9장 우리 1절부터 5절 말씀을 중심으로 섬기는데 분발해야 한다. 섬기는데 분발해야 한다. 점점 참 신앙생활 하는 것이 이제 어려워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 문제, 내 자녀 문제, 또 내 교회 문제, 아마 이런 문제로 여러 가지 쫓기기 때문에 섬긴다는 것은 우리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은, 그래서 섬긴다는 그 단어 자체가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섬기는 게 아니라 챙겨야 되고 이익을 봐야 되고 그런 용어들이 굉장히 어필한 그런 시대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자동차 보험을 들면서 보험을 위해서 늘 수고해 주시는 그 집사님이 제게 이제 보험료에 대해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이 금액을 좀 이렇게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험료가 얼마 맞죠? 그러니까 목사님 거기서 25,000원을 빼고 보내십시오. 그래서 제 카톡으로 왜요? 왜 25,000원을 빼야 돼요? 그래서 카톡이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 일을 하면서 제가 남기는 것이 제가 불편하거든요. 스스로 제가 안 받겠습니다. 그동안도 쭉 안 받아왔습니다. 그 이전에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이 제가 목사님께 선물하는 겁니다. 목사님 쓰세요. 아니요. 교회가 혜택을 받아야지 왜 제가 혜택을 받습니까? 저는 그 불편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금액을 빼고 보내드리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제발 괜히 제 바쁜데 힘들게 하지 마시고 빼고 보내주세요. 참 마음으로 참 귀한 분이다. 그런 마음으로 참 섬기는 것 귀한 일이죠. 또 저는 그 집사님을 통해서 또 제가 또 도전받고 참 섬기는데 또 분발해야겠구나. 참 우리는 이 세상에 다른 어떤 것보다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정말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라면 우리의 체질이 섬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섬기는 것이 어떤 행사가 아니라, 월간 행사가 아니라, 분기 행사가 아니라, 연중 행사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에 체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람교회 아닙니까? 예수님을 닮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아닙니까? 물론 이 지구상의 모든 교회가 우리 예수님을 닮아야 되겠죠. 오늘 저는 섬기는데 분발해야 된다는 제목을 함께 도전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본문 1절 고린도후서 9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자, 여기 성도는 어느 교회 성도일까요? 예람교회 성도일까요? 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일입니다. 어떻게 섬기는입니까? 마게도니아 교회나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구제 헌금을 하기로 했죠.
저기 여기서 이 성도를 섬기는 일은 물질로 섬기는 일입니다. 우리가 말로 섬기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 몸으로 섬기는 것도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물질로 섬기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모든 것 다 동원해서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을까? 저는 우리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 뵐 때마다 항상 한 가지 붙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살면 얼마나 살 건데, 내가 오늘 주님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는데, 이번이 마지막일 수도 있는데, 마지막을 놓치지 않으려고 정말 힘을 다 쓰는, 마음을 다 쏟는 그 모습 볼 때에 저는 많은 도전받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 자, 우리는 이제 섬기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또한 부러워하면서 도전받고 배우고 한 가지씩 실천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은 성도를 섬기는, 즉 예루살렘 교인들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더 편지로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은 먼저 말이죠, 자발적으로 우리가 예루살렘 교인들을 도와야 되겠습니다. 스스로 말이죠, 먼저 그런 마음을 가졌거든요. 이게 바로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예루살렘 그 성도들 돕는 그것을 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것은 누가 이런 일에 우리가 참 섬기면 좋겠다 해서 강조해서 우리가 섬길 수 있지만, 우리 그런 정보를 듣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또 감동을 주시거든요. 내가 이 부분에서 참 이렇게 섬겨드려야 되겠구나. 저 일은 내가 해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마음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서 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하라 말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봉사도 또 물질로 섬기는 것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성전을 건축할 때에 늘 강조되는 표현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더라. 즉 성령께서 주신 감동이 있단 말이죠. 그죠? 내가 하고 싶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이렇게 하니까 나도 흉내도 내야 되고 체면치를 해야 되지 않나. 안 하면 괜히 입장 난처하니까 그게 아니고 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도 뭐 어떻게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그런 모습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도 발견했다는 거죠. 자, 바울은 이것을 알고 말이죠. 고린도 교인들은 이런 마음을 가졌구나. 혼자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이죠.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1년 전부터 이 아가야 지방의 이 수도는 고린도거든요. 물론 아가야가 고린도는 아닙니다.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고린도 교회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1년 전부터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준비한다더라. 이 소식을 듣고 말이죠. 마게도냐 교인들이 뭐 했다고요? 분발을 했다는 거죠. 또 바울은 이 지금 고린도 교회 이런 모습을 보고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그 믿음이 귀하냐고 그렇게 자랑을 했단 말이죠. 근데 마게도냐 교인들은 그 이야기 듣고 말이죠. 도전을 받는 겁니다. 요즘은 어떨까요?
도전을 받을까요? 시험에 들까요? 어떻게 보면 바울이 말이죠. 물론 선한 동기지만은 좀 속보이는 거 아닙니까? 무슨 뭐 경쟁을 시켜갖고 말이죠. 뭐 그냥 뭐 그런 인상? 그런 생각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마게도나 교인들 그렇고 고린도 교인들도 그렇고 그런 마음이 아니고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선한 일에 우리가 분발하고 우리가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가 잘하자. 근데 요즘은 선한 일에 열심을 내고 섬기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는가 하면 그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 그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아서 하는 것이고 분발이나 도전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그만큼 이 시대가 악해졌습니다. 이제는 안 그랬잖아요. 연세 드신 분이나 선생님이 또 선배가 군대 상사가 말이죠. 뭐 청소하고 막 이러면 말이죠.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은요. 상사가 뭐 선배가 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화가 나갖고 말이죠. 야, 선배가 하는 게 이게 안 보여? 그러면 미안합니다. 이러고 이제 제가 할게요. 이러면 되는데 그건 선배가 좋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거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분들을 보면서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나도 주님을 섬기는데 또 다른 사람을 도전을 주는 이것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성도고 이게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봐도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정말 저는 걱정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코로나 때문에 자주 못 오고 그런 거 이해합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왜요? 주님의 피로 사신 곳이니까요. 정말 우리가 없어도 아프고 힘들어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근데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것은 다는 아닌데 참 그 가운데서 도전받고 움직이고 있는 분들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 아니지만 보이지 않게 나도 그래야지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마게도냐 교인들이 그랬죠. 너희 열심히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겠다. 정말 새해에 또 우리가 그런 다른 분들의 정말 순전한 열심을 보고 우리도 분발하는 그런데 도전받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걱정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바울은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말이죠. 고린도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을 위해서 1년 전부터 준비를 했다 그랬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이제 헌금 드리는 것을 마무리를 했나요? 그냥 처음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열심을 갖고 막 그냥 으쌰으쌰하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서 흐지부지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바울과 좀 불편한 관계가 생기다 보니까 그만
헌금 드리는 것이 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디도와 두 형제를 고린도 교회에 미리 보냅니다. 미리 보내고 그 다음에 바울이 이제 마게도니아 교인들과 함께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먼저 선발대는 먼저 보내죠. 왜 보냈을까요? 만약에 마게도니아 교인들한테 말이지 막 자랑을 해놨는데 헌금도 이렇게 마무리도 안 하고 말이죠. 준비되지 않은 걸 보면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실망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바울 선생이 그냥 마게도니아 교인들 앞에서 고린도 교인들을 자랑했는데 말이죠. 아주 신뢰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래야 될까 두렵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디도와 두 형제 보낼 테니까 미리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헌금은 미리 준비해야 된다. 왜 그럴까요? 특별히 이제 한국 교회 또 한국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요. 좀 욱하는 말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걸 잃습니다. 욱하는 것 때문에 말이죠. 시험 들고 낙심해서 그동안 잘해왔던 그 부분들을 그만 놓아버리는. 또 어떤 분들은 그냥 그 은혜 받고 말이죠. 뭐 다 할 것처럼 말이죠. 막 헌신하고 결단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말이죠. 외국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위해서 이제 선교금을 작정하는 거 보면 말이죠. 아니, 제가 감동받았고 말이죠. 제가 매달 얼마씩 작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작정해놓고 그거를 잘 지킬까요? 우리 선교사님들 가만 보니까 어떤 사람은 한 달 하다가 끊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두 달 하다 끊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6개월 하다 끊어버리고 1년 보내고 거의 다 끊어져 버리고 1년 이상 되는 분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참 은혜 받는 건 좋은데 우리에게 취한 것이 있습니다. 요즘 경영에서도 말이죠. 또 정치에서도 강조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성취할 때에 세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조직을 해야 됩니다. 맨투맨으로 해갖고는 오래 못 버팁니다. 조직을 해서 무브먼트를 일으켜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동기부여를 해야 그 일이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직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가 이 조직이 약합니다. 개인적으로 뜨겁고 막 그런데 한 사람으로서는 하기가 어렵거든요. 몇몇 사람이 모여서 무브먼트를 일으켜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도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필요한 게 뭔가 하면 준비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도전 주신다고 그냥 즉흥적으로 뭔가 하는 그런 것에 강한데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약합니다. 선교사로 가려면 언어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문화에 적응할 거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서 필요한 것들을 기술이면 기술, 그거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준비를 안 하고 그냥 가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사업을 하는 분도 말이죠. 뭐 이거 하면 잘 된다 그러니까 한번 해보라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했다가 아무 준비 없이 말이죠. 경험도 없이 누구 말만 듣고 했다가 낭패보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우리는 준비가 부족합니다. 헌금 드리는 일들에서도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어떤 데는 1년, 2년. 참 준비해서 헌금 드리는, 그래야 억지가 안 된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책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헌금을 이렇게 냈는데 자신은 10만 원을 드리려고 했는데 100만 원짜리 수표가 들어간 겁니다. 나중에 그 100만 원짜리 수표를 찾을 리가 없는 거죠. 뭐 헌금 드리는 거니까 할 수 없지만 준비 안 하면 억지가 되기도 하고 형식이 되기도 하고 부담이 되기도 하고 짜증이 나기도 하고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준비한다는 것은 그 자체를 귀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결혼식 갈 때 아무런 복장 가지고 갈 수 있나요? 저는 결혼식 갈 때 우리 여자분들 머리하고 이 비용만 합치면 거기 참석한 분들이 엄청 날 것 같아요. 그거 안 하고 그만큼 돈으로 더 해서 하면 신랑 신부 훨씬 더 좋아할 텐데. 근데 우리가 또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신랑 신부 결혼하는데 예의를 갖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헌금 드리는 데 있어서는 이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 이제 디도 일행 보낼 때에 미리 준비해라. 그리고 내가 갔을 때 마게도에 같이 갔을 때 실망하지 않고 정말 그 바울 선생님 한 말이 그 이상이구나. 그래서 감동받고 또 분발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섬기는데 분발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섬기는 것은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자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섬기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참 어린아이든 또 어른이든 참 누구든 할 것 없이 참 그 섬기는 모습, 도전받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